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을 통해서 삼중고에서 탈출한 여자의 특별함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삼중고에서 탈출한 여자의 특별함 세 가지. 오늘 말씀이 9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그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12년이라는 시간은요 참으로 긴 시간입니다. 돌아보면 12년도 잠시 잠깐 같지만 우리가 앞으로 12년을 이렇게 더 살 걸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12년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한 사라지고 또 마무리되고 또한 성취되고 또한 실패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아주 긴 시간이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암송학교의 사역도 12년입니다. 2012년에 시작됐던 사역이 이제 12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마태는 오늘 이 사건을 단 세 줄로 요약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사건을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마태에 비해서 마가가 이 사건을 더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는 1년에 이제 매월 이렇게 생리를 하는데요. 그 생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피가 나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다 자기가 가진 그 재산까지도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병세가 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여자는 이렇게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 12년 동안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그 다음에 몸은 더 악화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끼어 이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여자는 그런 무리들, 군중들 사이에 살짝 끼어서 이 여자는 개입하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은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 여자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순간에 어떤 역사가 벌어졌느냐? 그 스스로가 느낀 거예요.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자신의 몸이 깨닫게 됩니다. 한편 예수님이 이렇게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리고 무리 가운데 이렇게 돌이켜 말씀하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니? 하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에워싸 미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 왜 물으세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으세요. 대답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까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하고.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다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자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단순히 병에 걸려서 괴로운 사건 외에도 의사와의 관계, 경제적인 문제, 병의 악화 등이 이 여자의 인생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어려움만 있어도 우리는 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하나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을 일들인데 이 여자가 그 혈루증에 걸림으로 인해서 그 12년 동안에 그 여러 문제들이 호박농굴처럼 이어져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삼중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삼중고라는 것은 세 가지의 문제가 동시에 왔다고 할 때 그리고 한꺼번에 어려운 일을 확 이렇게 닥칠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삼중고다. 1중, 2중, 3중, 3중고를 이 여자가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가운데 이 세 개의 문제가 있었는데 단 하나도 쉬운 문제가 없어요. 마태는 이 사건을 비교적 단순하게 기록했지만 마가는 이 사건을 아주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그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그 다른 저자는 이것을 기록하려면 지면을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사건을 기록한 것은 이 사건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 마태와 마가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교훈은 뭘까요? 그리고 이 여자처럼 이러한 삼중고의 문제를 우리가 당했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오늘 이 여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의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해도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벌벌 떨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냥 부정적인 이야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별의별 행동을 다 하는데 하나의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지금 세 개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 여자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으면 대부분 자포자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12년 동안 이 병에서 노인받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의사들과의 관계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병은 더 악화됐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해결이 영원해 보이질 않습니다. 그 세 가지 문제 중에 단 한 문제라도 쉬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여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첫 번째는 여자의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래요. 이 여자는 이제 그 삼중고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들과의 많은 그 문제가 있었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병은 악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안 되겠다. 나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가는데 그 무리 가운데 끼어서 그냥 앞뒤 생각 안 하고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팍 대는 거예요. 이런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중고에 빠진 여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적극적인 행동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놓고 이렇게 지켜볼 때 이 여자를 도와줄 사람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되고 좋은 일이 많고 돈도 잘 벌고 우리가 또 할 때는 사람들이 참 친구도 많고 도와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삼중고를 당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하기 쉬운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누구가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일어나서 행동해야 돼요. 이런 적극적인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앉아서 이 여자가 기다리고 있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도 아닌 삼중고에 빠진 사람이 대충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줬냐면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예수님한테 그 다가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특히 여자의 몸인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주위에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또한 건장한 남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여자의 손으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결단이 결코 아닙니다. 적극적인 그런 행동이 그 여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여자에서 배울 점은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삼중고에 빠진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앉아있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자의 적극적인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내가 그분에 가서 옷자락에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분이 나를 갖다가 직접 안수하고 그 사람이 그 나를 갖다가 직접 그 병을 낫게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확실히 생각이 이 여자에게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적극적인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자에게는요, 일체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요. 내가 가서 옷자락에 이렇게 만지면 날 수 있을까? 안 날까? 괜히 그렇게 하다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끌려 이렇게 밀려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 여자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여자는 그동안 12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작은 일에 이렇게 실패만 해도 그 일이 트라우마가 돼서 그 일을 우리가 반복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만 봐도 놀란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여자는요, 그 12년 동안에 수많은 실패, 수많은 아픔, 수많은 좌절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충분히 부정적인 생각도 할 수 있고 부정적인 말도 할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일체의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오로지 하나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가 유일한 기회야. 이번 기회 없으면 나는 해결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체의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결과가 나쁜 경우를 보면요, 꼭 그 가운데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교회 사역을 갖다 오래 하다 보니까 아주 점잖게 제가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네.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 문제는 좀 더 우리가 기도한 후에 더 잘 준비하고 헌금이 더 모아진 상태에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그거 예전에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갖다가 이렇게 들먹거리면서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점잖게 이야기하든 아무리 큰 소리로 이야기하든 아무리 작은 소리를 얘기하든 간에 부정적인 이야기는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망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 100%가 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적극적인 사람은 실패해도 그 실패가 하나의 계단이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행동은 적극적인 생각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가서 그 무리들에 끼어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 있었던 적극적인 행동은 적극적인 생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참 소극적인 사람들은 모든 일을 기도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을 하자, 어떤 역사를 이루자. 그러면 저는 기도만 할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회피할 도구, 또한 합리화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가나안 입성에서 입술이 부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리셨어요. 우리는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성경암송학교 이전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물론 이 적극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행동이 기도에서 비롯돼야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성경암송학교가 이제 장소가 비좁아서 새롭게 이제 더 넓은 장소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경암송학교가 좁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넓은 장소로 이전시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100일 기도를 해도 안 되고 365일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성경암송학교의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가운데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언제나 기도로 합리화를 해요. 나도 성경암송학교의 새로운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당연한 거죠. 우리는 기도한 후에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생각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갖는 겁니다. 성경암송학교를 이전하려면 기도한 후에 일어나서 적극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기도만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도 않고 집에서 그 기도만 하면서 주여 이 혈루증 12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지금 제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병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의 아주 고질적인 혈루증은 치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근거로 그는 적극적인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자의 적극적인 행동과 생각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바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오늘 3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적극적인 행동과 적극적인 생각을 뭐로 예수님은 이해하시냐면 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내 믿음이다. 그리고 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여자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 이 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이 여자만의 특별한 믿음, 적극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고쳐줄 수 있어. 나는 그 사람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의 생각이 바로 내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이 여자만의 특별한 믿음이고 이 여자만의 적극적인 믿음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여자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 믿음은 적극적인 행동을 불러일으켰고 적극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킨 위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그 마음으로 이 여자는 뭘 원했냐면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살기를 원하는 믿음, 낫기를 원하는 믿음이 이 여자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정리해 본다면 믿음이란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 사도의 말을 빌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행함이 없는 믿음도 있단 말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18절 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에요. 나 믿음 있어. 나 기도했어. 나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면서 아무런 일을 안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 적극적인 행동, 적극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해요. 그냥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단순히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만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면초가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정말 사면초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그냥 꽁꽁 묶여버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고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런 사면초가의 고통을 겪어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도 믿음은 작동해야 돼요. 몸은 움직일 수 없어도 적극적인 생각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 스노폭스의 김승호 회장이 지금 엄청난 성공을 이루고 있고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사장학교, 사장들을 교육시키는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하는 일마다 다 실패했대요. 하는 일마다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 후에도 또 사업을 시작했는데 또 실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는요, 낙담을 하게 되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었습니다. 허구한 날 집에 앉아있기만 하고 누워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그런 모습을 보니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하루는요, 그의 아내가 이렇게 밖에 나갔다 오더니 운동화를 한 짝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누워있는 거 보기 싫으니까 이 운동화 신고 밖에 나가서 걷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 남자도 이제 실패와 실패를 연속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저앉았지만 아내가 무서워서 그리고 집에 있을 용기가 없어서 그 운동화를 신고 나가서 산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책을 하다 보니까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던 일들, 자기가 잘했던 일들, 그리고 실패의 원인,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고 생각되고 그러면서 그 시간이 자기의 가장 유용한 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여자가 만일 집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 여자는 12년 동안 이 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병세는 더 악화되었고 경제적인 파탄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의사들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적극적인 생각을 했지만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과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이야기를 다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스러운 칭호를 그 여자에게 붙여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 따라. 마태복음에도 따라,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일반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축복,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자, 이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했던 이 여자를 통해서 얻을 교훈이 뭐예요? 우리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과 생각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마태는 안심하라, 마가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극진한 호칭 따라. 또 그 격려의 말씀을 들은 여자는 이제 그 삼중고의 문제에서 완전히 탈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삼중고에 빠진 여자, 그로 인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 여자,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면서 발생한 믿음이었습니다. 결국에는요, 이 삼중고에서 탈출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인 1월 29일부터 오늘 2월 4일까지 가나안 입성을 위한 테필린 복음 선포 세븐데이즈를 가졌어요. 7일 동안 새벽 5시에 모여서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10명에서 14명 정도 우리 함께 합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외쳤습니다. 근데 이런 행사를 왜 가졌을까요? 바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적극적인 행동과 적극적인 생각에 기인한 믿음을 발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네가 불 가운데, 강 가운데, 그리고 네가 물속에 빠져도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소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7일간의 테필린 복음 선포 세븐데이즈를 갖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7일 세븐데이즈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어요.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세븐데이즈 한 거 거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당장 가나안 입성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지만 뭘 갖고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어떤 거예요? 적극적인 행동,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누구처럼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자처럼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난 3년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코로나19 전에 제가 정말로 여러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성경 암송, 테플린, 하브루타 이 사역에 대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예약까지 다 된 상태였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취소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다만 온라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코로나 끝났잖아요, 이제. 아직 코로나가 그 병이 다 없어진 건 아니지만 우리 정부에서 공식으로 종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끝났는데 그로 인한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3년간의 코로나19 기간이 우리를 완전히 주저앉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의 희망을 빼뜨리고 사역의 희망에 대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소극적이고 지연을 시키는 그런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19의 타성에 젖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습관이 일상화되고 있고 한국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패배주의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암송학교도 똑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류,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혈루증 여인처럼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심하라는 말씀에 우리는 안심할 것입니다. 평안히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평안히 이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다시 적극적인 행동과 생각에 기인한 믿음. 그래서 태필린 복음에 기인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기 위해서 가나안 입성을 위한 태필린 복음 선포 세븐데이즈를 가졌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눈앞에 보이죠. 당장 경제적인 문제도 눈에 보이고 또 명절을 앞두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까? 상황이 좋아지면 해결될까? 아니면 명절이 끝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아무것도 없어요. 12년을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13년의 혈루증을 앓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감성학교는 일어날 것입니다.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면서 태필린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감성학교의 사역을 불일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주님의 사랑하는 목소리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평안히 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이 일을 담대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지 마시고 동역하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의사들과의 관계의 악화, 경제적인 파탄, 그리고 병의 악화, 이런 삼중구를 앓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 만지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딸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안심하라.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축복의 말씀을 들은 그 여자처럼 적극적인 행동과 적극적인 생각과 그리고 그로 인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